아멘. 네, 오늘 이 시편 38편은 대단히 좀 고통스러운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두 번, 정말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이었는데,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한 번도 멀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24시간 온종일 평생 이렇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늘 들어오고,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내 어미가 나를 죄 중에 출생하였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강도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 인생에 다윗이 한번 크게 두 번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한 번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대 인구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그 마음이 높아져요. 내 왕국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라. 인구조사, 우리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아니다, 속히 시행해라. 이렇게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번 다윗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성경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으면 바로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웬만해서는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나간다 싶으면,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너무 악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인생은 하나님 놔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식구들에게 제가 서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인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만 있는 성도는 없고요, 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다윗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부서져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매우 처량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송가 387장을 한번 부를 텐데요. 그겁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다니다가 쉴 때에 갑갑한 곳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내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찬송가 387장을 그 작사한 성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아마 크게 인생이 부서졌던, 아주 처량해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엄청나게 하나님께 맞습니다. 몸도 상하고 뼈도 상하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신경 쇠약에 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때는 일단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사회적 관계를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짓누르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게 시편 32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속 짓누르시니까,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기쁨과 그 영혼의 시원함이 얼마나 홀가분한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시편 32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짓누르셨다는 게 오늘 본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도가 넘으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받는 중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인생이 원래 이런가 보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징계하실 때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의 분명한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중심이 악하고 그가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쇠약하게 하십니다. 몸도 쇠약하게 하시고요. 그 뼈도 쇠약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사회적 관계도 다 차단시키고요. 한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징계하시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일 난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멀리하면 그 삶에 반드시 어두운 구석들이 오고요. 삶이 점점 쇠약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쇠약해지는지를 다윗이 자기 경험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죽이신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뜻이 그가 지옥 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몸은 멸하고 영은 살리도록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한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뭐 주일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고속도로에서 죽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한번 헌금을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게 하시더라.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안수기도를 하면 1년 동안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 그래갖고 연말 기도회 할 때 송구역신 예배할 때 모두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아예 대놓고 방송에서 CTS인가 뭐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안수기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1년 동안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도해도 아픈 사람들 많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기도해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일들이 잘 풀리면 목사님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농담으로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 뺄까요? 하나님 이 사람 가로놓고 그냥 1년에 한 번 하거나 이거를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그 도가 넘치면 그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쇠약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1년간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1절에 그래서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십시오. 너무 많이 나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진노라는 말은 어원이 뭐냐면 부글부글 끓다는 뜻입니다. 진노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대시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요. 어느 왕국에서 한 신하나 한 백성이 그 왕에게 맞서요. 그 왕을 제끼려고 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차단됐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셨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계속 반역을 일삼으면 엄마 아빠에게 자식이 계속 욕하고 네가 내 엄마냐 네가 내 아빠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부모가 회초리를 안 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부글부글 끓으셨어요. 저는 우리들을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부글부글 끓으실 때도 있어요. 저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매를 번다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세게 하셨는지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었습니다. 주님이 화살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거는 시편 32편에 나오거든요. 주님이 짓눌러요. 확 짓눌러요. 아주 주님의 손이 매섭습니다. 한 번 손을 대시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이 얕으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앉아있는 줄 알아요.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예배당은 그냥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릴 때는 그냥 건물이고 여기는 상가인데 우리 리모델링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목사를 여러분이 쳐다보시고 있는데 배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 목사가 오늘 설교했는데 기분이 나빴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물론 제 기분대로 설교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저는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요. 어쩔 때는 좀 지쳐요. 이번 주는 참 지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 온라인 줌으로 시드니에서 오신 분들, 막 울산에서 오신 분들 했는데 온몸에 힘이 진이 다 빠지니까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하니까 화요일날도 일정이 빡빡했어요.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쉬기는 그래서 수요일 나왔는데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나는데 여기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제가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지난주는 제 아내가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 갖고 링거를 맞았고 저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안 가보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는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양복 입고 딱 이렇게 넥타이 매고 딱 그렇게 힘있게 있는 그 시간만 여러분은 이제 보니까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평상복 입고 반바지 입고 만나면 어떤 성도는 놀래요. 목사님 반바지도 입냐? 아니, 평상시에 다 반바지 입어요. 설교할 때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을 하느라고 이번 주에 애썼는데 이 말씀을 해야 되겠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짓누른데 마치 이게 목이 막 떨어져 나갈 것처럼 하나님이 짓누르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범한 죄를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토설이라고 하거든요. 토설. 죄를 토설한다. 말로 죄를 토한다. 근데 토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어요. 눌러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1년 동안 버텼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빨리 먹거나 너무 신경 쓰다가 밥 먹으면 확 체하지 않습니까? 체하면 갑자기 이렇게 그 얼굴이 새노래지면서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밤에 1시나 2시 때 체했다. 근데 화장실에 가서 뭔가 일을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올 때, 그런데 토하고 싶을 때 안 나올 때, 그러니까 아래로도 안 내려가고 위로도 안 올라올 때, 그때는 딱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텨요. 근데 힘든데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웬만해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아시죠? 어느 날 그 전쟁에 출전을 하지 않고 다윗은 그날 굉장히 마음이 느긋했던 것 같아요. 늘 다윗은 전쟁터에 맨 앞에 선봉장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도 맨 앞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오늘은 나는 안 나간다. 요압 장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안 나가고 낮잠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의 그 지붕을 거닐다 이스라엘 그 집들은 다 이렇게 다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그 지붕이 다 이렇게 편편해요.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저 밑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데서 벌거벗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봐요.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왜 알아봐야 됩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알아봤는데,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 나간 맨 선봉장으로 나간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 우리야는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그래서 다윗 왕이 그 햇사람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야는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데려오라. 데려와서 왕의 권력으로 그 바세바를 탐했죠. 그러고 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야를 빨리 와서 휴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야를 부릅니다. 우리야가 무슨 일인지 지금 전쟁 중인데 갑자기 혼자 휴가를 주니까 왕궁으로 왔는데, 우리야야 너 정말 수고 많다. 오늘 가서 아내하고 같이 즐기도록 해라. 그래서 술을 먹이고 아내 집으로 보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야를 다음날 아침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제가 제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제가 혼자 휴가를 보낼 수 없어서 그냥 왕궁 그 대문에서 잤습니다. 왕이 막 화를 내면서 가서 아내하고 같이 즐기라고. 그래서 3일간 그렇게 했는데 3일간 우리야가 안 가요. 이 충실한 부하. 그래서 다윗이 그럼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편지 한 장 갖고 가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야를 적진 깊숙이 넣고 너네들은 다 퇴각해라. 그래서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줍니다. 우리야는 무슨 편지인지 모르니까 알겠다고 하고 달려갔는데, 요압 장군에게 그걸 주니까 요압이 이걸 보고 자, 출정하자. 그래서 쫙 출정해서 막 격전을 싸우다가 우리야는 거기 선봉장에서 계속 싸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퇴각한다. 그래서 다 퇴각해버려. 그래서 적진에서 혼자 싸우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탐욕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살인교사에다가, 그리고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 왕이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터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는 거 아니냐, 진실을 은폐하고.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 5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꺼번에 다 어겨버려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거짓 증거했죠, 탐욕을 베풀었죠. 왕의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부글부글 끓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놈이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던 놈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런데 언제 회개하는가 봤더니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구약 성도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성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대치 상태에 들어가요. 나를 어떻게 하겠어? 1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배하며 맨 앞에서 다윗 왕이 예배하고, 다윗은 정말 예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1년 내내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 안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 예배 참석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과 떠나는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절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예배드려서,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다.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 두 가지. 아예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 예배는 착실히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정말 예배 착실히 드리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알아요. 신하들은 알아요. 바세바를 지금 데리고 자고 있는데 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이상하게 죽었어요.
이런 것을 의문사라 그러죠. 다윗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생각하지만 백성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나의 살에 성한 것이 없고 주님이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회개한 다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죄는 제가 볼 때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흐름. 어쨌든 한 번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초리 때리신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 그 흐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흐름이 쭉 이렇게 올라가 마음이 높아져요. 그것이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높아진 자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이신다 그랬고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셔요. 너무 삶이 무거워요. 4절에 보니까 이것이 4절 보십시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삶이 무거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삶이 무겁지 않습니다. 힘든데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경희의료원 가서 우리 두 사람이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그 고혈압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다 얘기한 게 이제 살을 빼십시오, 살을 빼십시오, 살을 빼십시오 이렇게 쭉 과체중, 비만, 과체중 뭐 그것으로 인해서 뭐 간 뭐죠? 지방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진짜 혼자 웃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 지수 없음. 난 여러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근데 스트레스가 아주 낮게 나왔어요. 제 아내도 스트레스가 낮게 나왔어요. 뭔 일일까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다윗은 무거운 죄짐이 그를 눌렀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죄짐이란 것은 염려, 근심입니다. 내 삶의 염려가 나를 누르면 그 사람은 체중이 얼마쯤 가든지 간에 날씬해도 삶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대번에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것이 영혼의 쇠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자기가 차단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힘이 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영혼의 산소 공급을 자기가 차단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영혼이 쇠약해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영혼의 쇠약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영혼과 정신은 거의 쌍둥이입니다. 영혼이 튼튼해지면 정신적으로도 함께 튼튼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가 정신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강해졌는데 그는 정신적으로 약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정신이 약하면 그 정신증이라고 하나 정신증의 그 특징은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은 뭐냐? 내 삶은 100% 좋은가? 아니면 100% 나쁜가?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 좋은가? 100% 나쁜가? 두 개밖에 없어요. all good, all bad 이거밖에 없어요. 분열이면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나한테 모든 경우에 나한테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모든 경우에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든 경우에 나한테 좋은가? 아니면 안 좋은 게 있나? 하나라도 안 좋으면 나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영혼이 쇠약하게 되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고립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 1년 동안 소화가 잘 됐을까요? 영혼이 지금 체했는데 음식은 잘 넘어갔을까요? 머리도 아프고 몸과 뼈도 아프고 이 무거운 짐을 견딜 수가 없다는 한계치를 넘어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네가 내게로 오지 않냐면, 주님께로 오지 않냐면 너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어젯밤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보셨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요. 주식, 로또, 부동산, 그것으로 인해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몇 년 전에 주식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 몇 년 전에 로또 1등 됐던 사람, 이번에 어제 본 거는 30억 넘게 그 사람이 받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3년 후, 10년 후, 16년 후에 그들을 다시 추적했어요. 그 박상중이가 그 옛날에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화면도 나오더라고요. 옛날 젊었을 때. 근데 다 망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20, 30대가 무슨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개미 군단으로 우리나라 그 주식을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주식이 투자하는데 전부 20대, 3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살짜리들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 이동을 하는 거는 이제는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으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본에 뭐 몇천만 원 벌었다가 일본에 1억이 나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대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많이 잃었는데 뭐 어떤 사람 5천만 원 갖고 시작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1억 갖고 시작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많이 잃었는데 언제까지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계속 평생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 했는데 안 되니까 식당 망하고 그 돈 번으로 이제 주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뭡니까? 그 오피스텔 거기에 책장을 놓고 거기에 4명인가 5명이 딱 앉아갖고 아침 9시가 되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시냐? 부모님 모른다. 지금 직장 다니는 줄 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구가 이제 돈을 넘었구나. 장사해갖고는 돈을 못 버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벌고 직장 내에서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몇 억씩. 하나 더 있으면 비트코인 몇 년 전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비트코인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뭐 20억을 번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16년 전에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수년 전에 로또 복권 33억을 받아갖고 그때 그 기자가 가서 이제 보니까 통장에 3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것을 추적했는데 가보니까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제주도에 펜션을 하는데 펜션 사장이 아니고 펜션에서 일하는 사람. 어떻게 됐냐? 33억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날아갔다. 뭐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도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펜션 직원 지금 여기서 손님들 그 이불 빨고 청소하고 하고 있다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인생짐이.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한번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지금 거기서 4가지로 했어요. 주식, 그 다음에 로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부동산. 이 4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평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주님께로 절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가요. 주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저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가겠다. 5절에 보면 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옵니다. 악취가 나온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망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더러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피하지 않습니까? 죄가 누적되고 골마 터졌는데 대책 없이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죄의 특징은 그 고집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죄는 자기 기만의 특성이 있어서 마귀가 그를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볼 때 아무개 성도님 지금 영혼이 지금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안 그래요 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은 지금 산소로 충만한가? 아니면 되게 지금 헉헉대는가? 내 삶의 짐은 아주 무거운가? 아니면 주님께 그걸 맡겼더니 가벼운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병이 도져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요.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렇게 안 가요. 그래서 점점 악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립니다. 6절 보면 온종일 슬픔에 잠겼어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심장이 거칠게 뛰어요.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위장도 상하고 심장도 상하고 거칠게 뛰어요. 기력이 쇠하고 눈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말할 것도 없이 머리는 찌끈찌끈 아프고 그런데 1년간 하나님께 안 나가. 안 나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의 문장을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모든 두통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모든 죄의 결과는 두통으로 시작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두통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두통은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두통은 타이레놀 개보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오는 두통은 타이레놀 아무리 먹어도 안 낫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짐으로 인한 두통, 그리고 몸의 쑤심, 그리고 심장, 신장, 뼈, 마디 다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32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 자기 상태를 얘기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었다. 그랬더니 온종의 신음소리가 내 속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뼈가 녹아내릴 것 같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내 죄를 털어놨다. 그리고 내 죄를 아뢰었다. 32편 보십시오. 그랬더니 내 영혼이 홀가분해졌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되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설을 했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모든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돌아온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에 가족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 처갓집 사람들도 완전히 인생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손을 대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뭐 별로 그 좋은 말씀 아니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손을 대신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옵니다. 택한 백성은 결국 돌아와요. 그런데 중간에 망하고 돌아올 것인가 다 망하고 돌아올 것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 가까운 것에 대한 모든 혜택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이게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면 아빠가 몸이 건강하면 그 가족들에게 처자식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죠. 몸이 건강하면 열심히 일하니까 혜택이 돌아가지만 아빠가 병들면 그 집은 모두 다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집의 가장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집 전체가 몸살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다. 그게 악인의 형통이에요. 저는 우리 중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계속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놔두시고 결국 지옥 가도록 방치하시는 경우가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 손을 대신다.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경우 갑자기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떠나버려요. 근데 교회만 떠난 게 아니고 주님도 떠나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 예수 믿지만 교회 안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 100만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근데 목사가 싫다. 교회가 싫다.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를 자기들끼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평신도들끼리. 근데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설교도 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그래요. 굉장히 실력 있는 평신도들입니다. 정말 목사들의 죄악도 하늘에 사무치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 그 교회는 모두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회적 관계를 끊으십니다. 11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왔어요.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적 관계의 파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 삶이 쇠약해지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여기 보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내 주변 사람들하고 튼튼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가장이, 집안의 아빠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실제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의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모두 다 각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피 인물이 돼요. 얘들아, 왜 아빠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하니? 다 멀어져 버려요. 관계가 다 깨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우리가 얼마나 친해지면 야, 우리는 가족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려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나를 멀리해 버려요. 이거는 의인의 고난하고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나를 다 멀리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그 가족들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두통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펜자를 먹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낫는 두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에게는 삶에 두통이 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으면 그가 죄 중에 있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목사가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주 신기한 거는 목사가 그 자매들을 많이 수없이 건드렸는데도 그 목사가 새로 개척했는데 자매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정말 신공에 가까운 그런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친구를 이 목사님이 건드렸어도 나는 안 건드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목사님이 건드린다 해도 나는 목사님께 은혜를 받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거의 사이비 집단 수준이 된 겁니다. 지금도요, 그 목사님이 그 한 성도, 여성도를 건드렸는데도 그걸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데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기독교를 멀리해버립니다. 와, 진짜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김정은 집단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이비가 되는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틀리다고 할 때 그게 교회가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백성들과 다윗의 친한 그 부하들이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아요. 지금 밧세바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와, 우리 왕은 지금도 영적으로 충만한 깨어있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쎄하죠. 분위기가 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얘들아 내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니? 신뢰가 깨졌어요. 인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는 신뢰가 본질입니다. 신뢰.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래 넘어가지.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안 믿어줘요. 근데 그렇게 다 안 믿어주는 상태가 됐는데 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얘기를 할 때 안 믿어줘. 왜 내 얘기를 지금 안 믿어주니? 이건 진실이야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랫동안 관계가 지금 깨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자기의 사회적 관계가 다 고립되는 거, 차단하는 걸 자기가 지금 자초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탐욕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위선죄에다가 살인교사에다가 증거은멸죄에다가 그 죄가 한 덩어리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다윗 왕을 믿어줍니까? 그래서 다 멀리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이 나를 다 멀리하더라. 근데 12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온통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여 버렸더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할 때 다 멀리하면 그게 내가 죄 지은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 그가 결혼 생활은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회적 관계도 다 깨집니다. 13절, 14절 보면 그 관계가 깨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귀가 닫히고 그 입이 막혀버렸다. 이거는 뭡니까? 그의 소통이 사람들에게 다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왜 내 얘기를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 이미 관계가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나는 벙어리같이 되어버렸고 나는 귀머거리같이 되어버렸다. 그냥 누가 나한테 정답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정답게 말하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왕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충신들은 싹 사라지고 간신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간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지당한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중에 지금 우리 형제들 몇 명 있는데 내가 집에 가장인데 내가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듣는다. 그 싸한 느낌이 어떨까요? 지금 다윗 왕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 일이 저 밧세바를 왕이 지금 빼앗은 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죽었을까? 이상하다. 그럼 왕이 그때 우리에게 준 편지는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수근수근 다 해요. 근데 왕이 아무 일 없다는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왕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이거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상하고 뼈마디가 상하고 막 영혼이 쇠약하고 사회적 관계가 다 차단되고 그럴 때까지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는 벙어리 같고 나는 귀머거리 같구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 차단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죄를 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겠구나. 이게 1년 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이 나쁜 놈이다. 우리나라에 그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하려고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 이웃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막 분노하면서 그런 나쁜 놈이 내 나라에 있냐. 당장 처단해야 된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느냐. 나단 선지자가 호되게 막 책망을 하죠. 그때 깨달아요. 그때. 1년 동안 못 깨닫다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내 인생이 다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주시는 줄로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15절, 21절 얼마나 다윗이 엄청나게 부르짖던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막 엎드렸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막 침상에 다 젖을 정도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출생했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우슬초로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약초가 있거든요. 그 약초로 나를 씻어달라. 이 말은 지금 우리 신약 성도로 말하면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깨끗이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멀리하니까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다윗이 막 부르짖습니다.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게 대답하여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가지.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를 떠나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런데 언제 주님이 그를 멀리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멀리했지.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징계 중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짓누르시는데 이제 죄를 토해내요. 이 토설입니다. 죄를 토해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의 아래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죄, 간음죄, 탐욕, 성범죄, 진실은폐, 증거인멸, 그 죄가 가득한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토해내니까 마치 여러분 그 토할 때 막 체해가지고 그럴 때 탁탁탁 막 등치고 그럴 때 나올 때 있잖아요. 한번 토하면 진짜 시원한 거. 토하고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소통이 되니까 이게 죄의 고백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죄를 회개하죠. 알아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내가 주님을 떠났는지 가까이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이런 증상이 있다. 내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 그래서 내 정신이 질서가 없다. 눈에 빛이 잃게 된다. 그리고 일단 두통이 온다. 그리고 뼈마디가 상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짓눌러서 내 영혼에 물기가 없다. 메말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해도 뭐 시큰둥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기대도 없고 뭐 주님을 업신여기는 중이니까 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무슨 내 인생이 무슨 뭐가 달라지겠어. 설교나 듣는 거지 그냥.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하실 리가 없어요. 그거 기다려. 그거.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주님 제가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성범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토해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애통. 너무
근심이 많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한 근심. 아픈데, 그리고 슬픈데, 어떤 슬픔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대한 슬픔, 내가 하나님께 창을 겨눴다는 것에 대한 슬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겨울에 목포에 우리 집에 내려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읽는데요. 1학년 보내고, 그러니까 26살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내가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그 창을 하나 켜누고 하나님을 찌르려고 막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환상인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찌르려고 내가 창을 겨누고 있구나. 그리고 내 온 몸, 그 마음이 이렇게 막 그 유리 조각 같이 막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나는 진짜 마음이 날카롭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 조그만 상에서 엎드려 가지고 뭐 테이블도 아니었어요. 조그만 상에서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가고, 제가 하나님을 좀 찌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찔러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한번 찔러볼까? 하나님 한번 뺨도 한번 때려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올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면서 오십시오. 하나님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대십니다. 염려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멀리 떠난 겁니다. 내 안에 엄청 심한 두통이 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해야 되잖아요. 저는 머리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가 막 덕지덕지 돼버려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샤워입니다. 기름기가 있고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지, 우리는 손에 왜 이렇게 때가 많은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 손 씻어보면 손에 정말 그 뗏물이 막 흐르지 않습니까? 정말 씻고 나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를 토해내셔야 돼요. 다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힘을 주셔요. 이거였구나. 다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그리고 징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진짜 친밀한가? 나 이 정도로 친밀하면 더 이상 그냥 괜찮은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친밀해지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금방 징계하시진 않겠지만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반드시 징계하실 거예요. 징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몸에 손을 대실 거예요. 징계하시면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를 차단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을 마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낮추시면 여러분이 그 낮아진 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잃고 영혼만 돌아오는 겁니다.